오늘 이제 4장과 이제 5장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과 이렇게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1장은 이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2장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그 사역이 이렇게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참다 못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디모데가 가져온 참 기쁜 소식,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얻고 감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 10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그 3장 10절에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디모데가 가져온 기쁜 소식을 듣고 참 감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주야로 내가 심히 간구하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그가 기대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너희 얼굴을 보고 이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들 얼굴을 꼭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현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이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뭐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뭐 이렇게 비하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에는 기쁜 소식도 있었지만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새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좀 부족한 부분,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위해 내가 꼭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과는 12절, 13절, 3장 12절, 13절도 이제 바울이 직접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죠. 그때 이 기도 내용과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에도 이제 곧 사랑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피차 간의 사랑,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사랑과 함께 이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강건하게 해 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그렇게 바울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이 내용이 오늘 본문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이제과 4장과 5장의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것 중에 데살로니가 성도 가운데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 권면해야 될 부분, 이것들이 이제 가르침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거룩함과 사랑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을 하고, 그리고 이제 4장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5장 12절까지는 특별히 이제 그 죽은 자들에 대한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이제 부족한 이해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내용들이 이제 4장 13절부터 5장 이제 11절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4장 1절을 이제 한번 보시면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제 끝이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이제 바울 자신이 우리 예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대리인이죠. 대리. 예수님을 대리해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구하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그런데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 통제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냐?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지금 주는 이 권면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는 권면이기 때문에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의 통제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 그분의 말씀의 통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하고 권면하는데 결국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주려고 하는, 그리고 이미 그들과 함께 주었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소문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과거에도 권면을 했고 지금도 권면하는데 1절 마지막 부분, 이것을 너희는 우리에게 배웠고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 많이 힘써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이제 같은 내용을 소개하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들에게 주었던 명령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준 명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명령, 그것을 너희는 잘 알고 있다는, 그것은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명령 권면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데 신앙생활의 중심이 이렇게 교회 생활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명령이나 참 그것이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귀한 것이지만 또 한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편도로 하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을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권면을 줍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정말 직접적으로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표현은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제 많은 그릇이 있지만 구약의 성전, 우리가 성막과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거기에 거룩한 기름이 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만 드려지는 용기가 될 때 그 그릇은 거룩해집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거기에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이 그릇은 어디에만 쓸 수 있느냐? 하나님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일에만 사용할 수, 이렇게 구별되는 것, 이게 뭔고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거룩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기대, 그리고 나의 욕망, 나의 뜻에 비추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뭔고 하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런데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이 지금 이제 이 엄난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제 성적인 그런 어떤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이제 거룩함을 설명하면서 엄난을 버려라,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제가 메모를 했던 것처럼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는 오늘날로 하면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서는 가장 큰 도시, 그리고 그리스 전체에서도 이제 아테네 다음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구였고, 그리고 정말 그 무역의 어떤 중심 도로들이 가까이에 지나가게 되는 소위 대도시였습니다. 대도시. 그리고 고대 사회는 그 도시마다 섬기는 소위 온갖 우상들, 이 헬라 신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와 관계되는 그 모든 의식들은 무엇과 다 관련이 되어 있었느냐? 성적으로 방종하는 그 삶과 바로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가장 단적으로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었느냐? 바로 가정과 관계되는 영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설명할 때 첫 번째, 엄난을 버려라. 여러분, 이 엄난은 강의안을 한번 보시죠. 강의안을 보시면 이제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이제 여기에서 바로 포르노가 등장을 합니다. 포르노. 이제 포르네이아.
여러분이 이제 이 엄란은 결국 어떤 뜻이냐? 혼전, 혼외, 성관계, 그리고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적인 불법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 이 엄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게 행동하는 이 타락된 행위를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표현하는 이제 단어가 바로 이 엄란이라는 단어입니다. 혼전, 혼외, 그리고 동성애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 이것들이 바로 이제 엄란이죠. 엄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적인 부도덕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시하신 거룩함의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엄란을 버려라, 이렇게 가르친 다음 4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그리고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이제 적극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거룩함,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리고 또 존귀함으로, 가장 존귀하게 여김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자기 아내를 그렇게 대해라. 근데 이 아내라는 표현이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릇.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이제 뭐 두 가지 해석을 다 합니다. 여기 그릇이라는 표현이 아내를 뜻할 수도 있고 자기 몸을 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NIV 같은 영어 번역은 이제 자기 몸, 우리 몸에다가 적용을 했고, 이제 킹 제임스나 아니면 뭐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내에게 적용을 합니다. 뜻은 똑같죠. 자기 몸이든 자기 아내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을 배워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요즘의 어떤 유교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는 여러분 참 이 아내들을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남존 여비 사상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여자분들 또 아내를 아주 가볍게 대하는 이런 어떤 문화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바울이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해라. 거룩함으로 대할 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뿐만 아니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가장 귀하게.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가장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다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노후의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남편분들, 이제 제가 이 여자분들,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보면 가끔은 막 우리 할머니들이, 요즘은 그런 분이 없지만 방 닦다가 걸레를 남편한테 던져버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하면서 살았던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남편 힘 빠지니까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서 못 살겠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제 밥을 해주시면 그 밥 속에 뭐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우리 경상도 쪽이 참 이 아내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그런데 또 이제 남자분들 하시는 말씀은 속은 안 그렇다. 근데 속은 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이 그 옛날에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할 때 바로 내 아내를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 경상도 쪽의 사람들은 포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포근을. 특별히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한번 조금만 이렇게 틀리면 이 포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 포근은 사람의 그 인격을 잔인하게 망가뜨립니다.
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비겁한 방법입니다. 비겁한 방법. 남자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힘으로 포근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뭐 이 가정폭력 같은 거, 여러분 진짜 제가 말씀드리시 기대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안 당하면 천국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겠지만 그때 이제 아내한테 뭐 폭력을 이루거나 이런 것 때문에 천국에서 한번 또 입구에서 제가 볼 땐 뺑뺑이 돌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만큼 한번 쓴맛보기 한 다음에 천국에 입소시킬지도 몰라요. 저는 참 요즘 저는 이게 교회 속에서 제가 한 번씩 충격을 받아요. 깜짝깜짝 제가 이렇게 놀라. 여러 이렇게 보고를 제가 받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뭐 교회 오셨을 때는 뭐 가정에 그런 폭력 이런 거는 저는 뭐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이제 믿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데 가끔씩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조금 이제 엉뚱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전도, 우리 다음에 행복의 초대잖아요. 제일 좋은 전도가 뭐겠습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아내도 남편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만 보여줘도,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함인데, 그것이 가장 먼저 실천되어져야 될 영역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리고 5절을 보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이제 여기는 정욕과 욕정, 이 두 가지가 그냥 강하게 붙어 있어서 통제할 수 없는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욕정, 정말 그 욕정들을 이방인처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형제를 해하지 마라. 여러분 바로 그의 아내,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의 가정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나 그의 가정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게 무엇이죠? 형제를 파괴시키는 행동. 그래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서 뭐 기대하시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은하여 주심이라. 이것은, 신은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법적으로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그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의롭게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갚아 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과거 이 소위 말해서 고대 사회 데살로니가 같은 대도시에, 여러분 돈 좀 있는 사람들 가정의 노예 거느리는 거 수두룩하게 거느릴 수 있었어요. 여자 노예들을 거느리는 거 수도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거룩함이다. 거룩함. 아내에 대해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대하고, 그리고 세욕을 쫓지를 말고, 그리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바로 심판하신다. 갚아주신다. 그리고 또 이제 7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권면한 다음에 이유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르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여러분 바로 성적인 문란으로 대표되는 부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바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부정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 여기 주신다는 표현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현재는 계속과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누구를 주시느냐?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은 누구시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동력.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동력이 되는 그 성령님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이제 바울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엄란을 버려라. 적극적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에 대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세욕을 쫓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를 3가지 제시했습니다. 먼저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2번째 우리의 과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이다. 거룩함. 그리고 3번째 현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9절부터는 2번째 권면이죠.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는 설 것이 없다. 이유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같은 교훈을 줍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이것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더욱 그렇게 해라. 이 형제 사랑 잘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해라. 이렇게 바울은 독려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 전서 후서에 참 이렇게 중심되는 또 특징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11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이렇게 잘합니다. 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11절 보시죠. 2가지 문제가 생기는 문제. 하나는 무엇이냐? 남을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겁니다. 남을 불필요하게 간섭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일에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같은 문제가 등장하죠. 여러분, 정말 찾아가서 교제하고 만나고 이거는 정말 사랑하는 것, 좋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 경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간섭이 되고 삶을 귀찮게 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부당한 요구와 짐을 제공해 주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일은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성도들이 나타났느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름으로 결국 다른 사람의 삶을 불필요하게 간섭하고 이 말 저 말을 주위에 떠벌리면서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바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훈을 하는 거죠.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그래서 제가 드린 그 강의 안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그냥 NIV 영어 번역을 하나 옮겨놨는데 이제 그 강의 안에 조용히 힘써라를 NIV 같으면 이것을 너의 ambition, 너의 간절한 그런 기대로 삼아라. 무엇? 정말 quiet life, 조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참 사랑과 대조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조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를 너의 하나의 앰비션으로, 너의 어떤 그런 야망으로 삼아라. 그거 참 이렇게 네가 그 갈망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형제 사랑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Quiet life, 조용한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 꼭 있어야 되는 이 조용한 삶을 파괴시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조용한 삶이 필요하다. 각자가 혼자서 가져야 되는 그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조용히, 정말 조용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하고, 이거는 영어 번역에 그냥 제가 옮겨놓았는데 Mind your own business, 바로 너 자신의 일에 거기에 마음을 써라. 마음, 자신의 일에 신경을 쓰지, 여러분 자꾸 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권면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여러분 균형입니다. 균형.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렇지만 그 사랑과 관심 때문에 그 사람이, 상대방이 가져야 될 조용한 시간까지도 여러분 그것을 뭔가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사랑하면서도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삶, 그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자신도 여러분 사랑해야 되지만 자신의 삶이 조용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일을 해야 돼. 자기 일에 신경 쓰면서, 그리고 또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남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오히려 남한테 섬길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무엇이냐? 사랑의 다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이제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래서 요즘 나온 번역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품위 있게 행동을 하고 참 품위 있어 보이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쉽게 생각하면 외인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야, 외인들이 볼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성실하고, 사랑하면서도 성실하고, 또 사랑하면서도 각자의 고유한 삶의 영역들을 존중해 주고, 여러분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존경하고 싶은 사람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 여러분 참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그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그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남의 호의를 악용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면 서로가 다 망가집니다. 서로가 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만 그 어려운 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도와줘서 우리의 호의와 사랑에 거기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감당을 해서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원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거룩함, 음란을 버리고 자신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자신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함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랑하면서 더욱 힘쓰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여러분 상대방과 자신에게 조용한 삶의 영역들을 반드시 만들어주고, 여러분 자신의 일을 철저히 살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품이 있고 존경 있는 모습들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고, 아무에게도 정말 궁핍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